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가 이름에 포도 소출을 얼마를 바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이나 그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비한 주인과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9절에서 17절은 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더 밝히 드러난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더 감추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재배하는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포도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렌트해주고 먼 다른 나라로 떠나 살았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고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누굴 걸까요? 농부일 걸까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 걸까요? 누굴 거죠? 네, 포도원을 만든 주인 겁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빌려서 경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 수확의 일부를 포도원 주인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소작료라고 하죠. 당시 일반적으로 소작료는 수확량의 약 4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10개를 수확했으면 25개에서 50개를 몫으로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포도 수확 시기가 되었고 포도원 주인은 소작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기꺼이 소작료를 지불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종을 마구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농부들의 행동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요,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양 노릇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 같으면 이러한 농부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농부라면 아마도 저 같으면 당장 가서 호통치면서 방 빼! 포도원 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찌된 일인지 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을 보내죠. 농부들이 또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했던 종보다 더 심하게 대합니다. 이번에는
때리고 욕하고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와, 농부들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주인은 참을 인하면서 또 참습니다. 그런 뒤에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 보낸 종이 몇 번째로 보낸 종입니까? 첫 번째 보냈어요. 또 두 번째 보냈어요. 세 번째 보낸 종입니다. 가위바위보도 3세판인데 주인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농부들이 주인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뉘우치고 극진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예 종을 마구 때려서 큰 부상을 입히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아예 그 종이 몸을 가눌지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어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농부들의 잔혹함이 점점점 심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에 챗 GPT가 유행이라서 제가 챗 GPT에게 또 그림 그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잘 그려주더라고요. 처음에 종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냥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두 번째 종은 어떻게 보냈나요? 때리고 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요,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구타하고 던져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악한 농부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인이 나서야 했습니다. 직접 농부들에게 가서 자신이 종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그 농부들을 쫓아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번에는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며 고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홀로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종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맞고 모욕당하고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 보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들을 덩그러니 혼자, 보디가드들, 종들도 함께 보내지 않고 혼자 보내고 아무런 무장을 시키지 않은 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주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나의 종들에게 저지른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다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징표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부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뉘우치길 원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나보다 힘도 약하고 한참 어린 후배가 갑자기 나에게 쌍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어린 친구가 시험 기간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후배가 나를 크게 팍 밀치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을 인하면서 참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복도에서 친구랑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갑자기 나의 왼뺨을 팍 하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벌써 열받죠? 맞죠?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게 보자고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이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하면서 그 아이에게 크게 혼을 내고 나도 한 대 팍 때려주는 게 아니죠. 한 대, 두 대, 세 대 때려주는 게 정상이죠.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가만히 놔뒀다가는 진짜 바보 취급, 병신 취급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했지만 그 후배에게 뭐라 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 후배를 잠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네가 나에게 욕하고 나를 밀치고 나를 뺨 때린 거 다 용서할게. 아직 화가 안 풀렸으면 나의 이 오른뺨도 좀 때려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참고 선을 베푼다면 이 후배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선배 뭐지?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지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합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라, 이번에는 아들이 오네. 저 아들이 누구인가? 주인의 재산이 그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아닌가? 저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의논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사랑한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전의 종들은 맞고 모욕을 당하고 큰 부상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무사히 살아 돌아왔죠. 그러나 주인의 사랑한 아들은 죽임을 당해서 살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악한 농부들 아닙니까? 주인이 그렇게 참고 또 참았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참아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자비가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능력이 없어서 농부들을 처음부터 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참지는 않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자 마침내 심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자비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 그것은 바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거듭 말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과 건의 논쟁을 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백성들을 얽어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이 종교 지도자는 흠칫하고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듣고 자신들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따르자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며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 질문하시죠. 유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권위를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책망받을 것이 뻔했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한 백성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논리로 대응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말하지 않겠다.
그런 뒤 백성들을 향해 하신 비유가 앞서 살펴본 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약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유에서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내었지만 돌이키지 않은 농부의 모습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악에 대해서 무한정 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고 또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만약 제약된 우리를 즉각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윽박 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오시지 않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반응하면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 삭개오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에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먹고 마신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똑똑똑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먼저 잘 들어야 하겠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도 계속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예수님을 기꺼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쌩깐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놓여 있고 마침내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기꺼이 반응하며 또 하나님과 또 함께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